오늘은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좀 비교가 되지요. 버리십시오. 2절은 사모하고 얻으십시오. 버릴 것과 내가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또 1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38페이지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2절에 그랬지요. 하나님도 선택했고 계획했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피 흘려주셨고,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참 삼일째 하나님이 다 지금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새 생명 받았고 산소망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피로 구속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영생 얻었고 하늘에 소망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히 복된 천국의 영생과 소망을 주셨죠. 또 5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6절에 어려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고 믿음이 좋아지게도 하고, 금보다 더 귀한 정금은 그냥 안 되지요. 불에 들어가서 연단 받으면서 보석이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도 하고 기도하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고 깨있게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어제는 뭐 했습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을 가다듬어라. 정신 차려라.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주신 그 선물, 그 천국의 은혜, 그게 소망 두어라. 이 세상은 다 몇십 년 살다가 다 놓고 간다. 나그네 집이고 여관방이고 하숙집이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다. 다 놓고 가니까 변치 않은 하늘의 은혜의 소망을 가져라. 이건 진짜 참된 거다 말이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전에는 몰라서 지멋대로 살았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특별히 조상들의 망정된 행실, 인간의 그 육신의 죄와 욕심, 세상적인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 받았으니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 믿고,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러므로가 나오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들 버려라, 버려라, 없애라 그러지요. 악독,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악한 속임수,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이야, 이런 게 그 1세기 2000년 전에도 인간 생활에 있었구나. 그죠? 남한테 나쁜 말하고 뒷담화치고 남을 해하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다니고, 참 인간성이 그랬구나. 지금은 더 많아지겠지. 더 많겠지. 그렇게 하는 거 버려야 된다. 왜? 마음에 헛된 욕심, 악한 생각, 좋지 않은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좋질 않잖아요. 안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내가 괴롭지. 그거 갖고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보기도 그렇고 남에게도 해가 되고. 그거 버리십시오. 그런 건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말씀. 어떻게 사모합니까?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젖은 순수한 거지요. 다른 것 안 타도 됩니다. 그냥 순결한 젖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자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보십시오 그랬죠. 자, 믿음이 자라라, 은혜가 자라라, 말씀을 사모해라. 괜히 내 속에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헛된 마음 갖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먹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도 안 들어요. 갈등도 적어지죠. 병약하고 못 먹은 사람은 괜히 성질 내고 괜히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껐다게도 아프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2절에 줄쳐놨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처럼 자라나라고 말했죠. 밥은 안 먹으면 몸이 힘들지. 말씀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내 영이 쇠약해지죠. 내 믿음이 흔들거리죠.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 은혜가 떨어지면 괜히 판단하고 시비 걸고 안 좋은 말하고 갈등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버리라면 버린 게 좋고요. 사모하라면 사모하고 먹으라면 먹는 게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힘을 얻지요. 예, 믿음의 성장은 그렇게 된다죠. 소화를 시켜야 되지요. 맛을 봐야 됩니다. 애기들이 젖을 얼마나 먹으려고 애를 쓰고 젖이 없어 막 울고 그렇지요. 젖을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자꾸 봐도 들어도 별로예요. 허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진짜 귀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는 거,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맛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맛보면 그래란 말이에요.
은혜를 맛보면 은혜를 찾게 돼 있어요. 아예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가 안 좋은가 해보다 그만두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지요. 말씀의 맛을 성령의 은혜 맛봐야 되고 그렇지요. 예. 오늘 사모하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저를 찾으십시오. 계속 말씀을 먹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나쁜 습관, 안 먹을 걸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신령한 젖, 완전한 영적인 음식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이 달고 은혜가 되는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 있고 늘 내 마음에 내 말씀이 늘 기록되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예.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 나도 그 말씀 사랑하고 또 다른 분들이 그 말씀 할 때 또 내가 또 은혜가 되고 내가 받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눠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된 거단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자꾸 먹어도 늙어가는 거고 세상 떠나가는 거 완전한 게 아니어서 그렇죠. 이건 영원히 귀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고 은혜 주신다면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볼 때 깨달음이 오든 말씀 볼 때 책망을 받든 회개가 일어나든 말씀에서 소망을 갖든 약속을 얻든 말씀 중요합니다. 경건한 신앙이죠. 예, 좋은 신앙이에요. 자, 오늘 버리십시오 그랬죠. 이런 거 버리십시오. 악독한 거든 거짓말이든 위선하는 거든 남 비방하는 거든 시기하든 좀 세상적인 그런 것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것은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자, 4절 이하는 또 재밌는 비유 말씀이 나오지요. 산돌 예수님, 선택한 머릿돌 예수님,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성전이 되십시오.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4절 5절에 해요. 하나님 백성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하지요.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과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 열매들로 양떼와 목자도 아주 익숙한 겁니다. 수많은 양떼들 거기에 목자가 있고 양을 돌보고 왕과 백성들로 표현해요.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오늘은 집으로 표현했어요. 집이 있으면 가장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삐끗하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돌, 특히 이 석조 건물에는 모퉁이 돌, 기초돌이 중요하죠. 이 돌은 산돌이에요. 이 돌은 만세 반석이에요. 영원하고 참된 변치 않는 곳이에요. 그 위에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함께 세워가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 말이죠. 예.
산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성전들,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함께 살아가지요. 천국 가서는 그러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왕이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기도를 드리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지요. 다리를 놔주는 것. 이 사명입니다. 우리를 왜 먼저 선택하고 구원받게 했을까? 우리가 선해서도 잘나서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내 형제자매 기도하고 구원하라고. 제사장 사명이지요. 거룩한 제사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시해요. 버려요. 쓸모없다고 그래요. 믿으면 귀찮다. 믿으면 부담스럽다.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잘 사는데 방해된다.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서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버리지만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머릿돌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분 위에 세워져야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멸망하지 않을 거고, 다른 데 세운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란 분이 중요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사람 예수 믿으라고 뭐한테 믿냐? 예수가 누구냐? 부담스럽다. 뭐 이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 믿지요. 아니 세뇌가 돼가지고요. 말해도 그 고지도 안 듣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큰 어려움이나 당해야 겸손해지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도 찾고 그러겠지. 예수란 분을 아는 것, 성경 전부의 결론이죠. 예수님 산 돌입니다. 생명 있는 돌이에요. 죽은 이런 돌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연관되면 생명 얻을 것이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고, 그분은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 모시고 사는 거지요. 예수 믿으라면 시험 든 사람들, 부담스러웠던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도요. 자, 9절.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생명을 받고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선택하신 축복입니다. 왕의 제사장, 아까 제사장 이야기했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중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놔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못하는 사람이냐? 내가 못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 백성이죠.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그래서 시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 세례받았고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 경험한 살람들이 그전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조상들의 죄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에 자기 일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빛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선택을 받았고 정말로 이렇게 고귀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은혜의 세계를 몰랐어요. 이제는 은혜를 알고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그렇게 표현했죠. 빛 가운데로 인도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모든 게 은혜지요. 예. 그거 가치 있고 참으로 복되고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오늘도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 살 때도 세상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이미 주님과 섞어졌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주의 집에 도구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옛날 것은 버려야 되고요. 예. 오늘 제목 제사장이 되라.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신부만이 아닙니다. 모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핏부림 받은 사람, 속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지요.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거, 천국 백성, 이건 확실한 소망입니다. 변치 않은 약속입니다. 곧 우리에게 경험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육신 장막 벗은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큰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에요. 다 살다가 죄 짓다가 후회하다가 멸망하고 죽음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렇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예수님 고귀한 핏부림 주셨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이런 고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 하나님의 예배될 때를 받으시죠. 내 마음도 삶도 육체도 모든 짐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 함께하는 거지요. 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직접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공급도 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요. 육신은 삽니다. 언제나 이중국적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막 벗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 영생을 얻고 새 몸을 받고 부활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 중요해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건 귀한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었습니다. 보호도 받을 겁니다.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기뻐해라. 이것이 연단에서 보배가 되게 하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만든다. 기도합시다.